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검은고에 대한 언급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5절부터 읽은 이유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시고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을 했다가 이 사자라는 표현이 바로 6절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사자가 6절, 그렇죠, 어린 양으로 바로 바뀌어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이미지, 사자의 이미지가 몇 번 나온다 했죠? 요한계시록에 사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사자의 심상이라고 해요. 사자의 이미지. 사자 이미지는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생물에게 있어서 뭐 사자, 사자하고 소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자로 표현한 것은 한 번만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온다 했죠?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내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를 딱 얘기하려고 했더니, 자, 그리스도는 7번, 예수는 14번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28번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린 양을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 짐승들 중에서 약한 존재인데,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라는 것은 지극히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림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또한 어린 양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8절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무엇과 무엇을 가졌습니까? 네, 검은 고와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졌어요.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뭐가 있어요? 향이 있죠. 자, 검은 고입니다. 이 검은 고는요, 키타라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기타라. 뭐 들어본 것 같잖아요. 기타라. 기타와 좀 비슷하죠. 기타. 헬라어로 기타라 이렇게 하는데, 이 검은 고 바로 현악기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 검은 고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검은 고와 금대접 했을 때 예배와 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사실 검은 고, 이건 뭐예요? 바로 악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악기 중에서도 현악기를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현악 사중주. 자, 우리 전공생님, 현악 사중주에 어떤 악기들 들어가죠? 전공생분들? 피아노 들어가죠.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근데 뭐가 들어가요? 피아노도 같이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고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제가 적용하자면, 여기에는 이 현악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피아노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피아노가 검은고 형태랑 조금 비슷해. 생김새. 검은고 눕혀놓고 연주하죠. 눕혀놓고 줄 뜯죠. 네, 그것처럼 이 피아노도 상상해 보세요. 네, 이 피아노의 악기, 그리고 실제 기타. 실제 저기 이제 통영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실제로 이 하프를 만들어 가지고 하프로 예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 검은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검은고라는 표현이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수금. 이 수금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에게 안 와닿는데, 수금, 검은고, 또 영어로는 하프가 되겠죠. 네, 하프. 자, 검은고, 수금, 하프. 다 이것들은 그럼 무엇을 의미한다? 음악이에요, 음악. 네, 요걸 일단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향은 뭘까요? 그렇죠. 향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자, 음악과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향을 담았던 곳이 어디예요?
이 대접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자, 우리 8장 3절부터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도 봤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자, 향은 분명히 기도를 가리키는데 이제 이 금 대접인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 7 대접이라는 쓰인 헬라어 단어하고 이 대접의 단어랑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금으로 만든 대접인데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그 성막 안에서 쓰였던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제사 그릇을 사실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금대접이라 했을 때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목이 얇은 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목이 넓은 접시와 같은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울이라고 하죠. 보울. 그래서 하프 앤 보울 이렇게 표현해. 하프와 얘 뭐라고요? 보울. 넓은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대접. 그릇. 아주 넓은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대접, 넓은 그릇. 중요한 것은 이 금대접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향을 담는 금 대접이 깨져 있거나 금 대접이 이 향을 다 담을 수가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과 그릇에 대한 계시가 필요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나눌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자, 20절부터 21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대접이 곧 제사 그릇을 의미한다 했어요. 지금 이 말씀, 이 디모데후서 보통 하펜볼에 대해 연구하신 분들도 대접에 대한 설명이 사실 그냥 예배와 기도로만 가요. 저도 이 영역을 15년 이상을 연구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는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음악, 기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품이에요. 자, 그릇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이. 이 말씀 앞에 뒤에 문맥에 있겠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필요한 부분들로 갈 거예요. 자, 16절. 2장 20절을 뵙죠.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자,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이런 것. 뭐를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그냥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맞죠? 이런 걸 버려야 돼. 망령되고 헛된 말. 자, 그 다음에 또 문맥에 쭉 내려가면서 이제 22절도 읽어봅시다. 21절 아래.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했어. 22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케이. 자,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언급되는 게 22절에 뭐예요? 청년의 정욕.
맞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면 또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뭐를 조심해야 돼? 어리석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다툼이 나온다는 거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야 되는데 그 다툼이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나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여기 23절. 자, 요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툼이 무엇을 오염시킨다? 그릇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접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음악은 전문성을 의미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품, 그렇죠. 인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정리되시겠죠? 자, 그래서 음악과 기도와 성품, 검은고와 향과 금대접. 천국에서는 확실히 음악의 영향력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뮤지션들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음악이 커. 천국에서 어느 정도로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없으시죠? 저는 굉장히 위로하는데 제 스스로를. 여러분 혹시 꿈을 꿨을 때 무의식 중에서 현실에서는 아니들 꿈에서 막 노래를 잘하거나 막 연주를 잘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꿈에서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와 다른 차원으로 천상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욱 숙련되게 연주하고 숙련되게 예배하고 마음껏 자유자재로, 지금 저도 성대가 좀 이렇게 점점 상해가요. 근데 마음껏 자유자재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차원의 옥탑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자, 그래서 이 음악과 천국에서도 음악이 있고 기도, 그다음에 요 성품. 그러면 중요한 것은 향을 금 대접에 담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 대접이 깨어져서도 안 되고 대접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망령되고 헛된 말, 청년의 정욕,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요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영역 안에서, 자, 그러면 쉽지 않은 영역이죠. 쉽지 않은 영역인데 사람마다 이 세 가지죠. 검은고와 금대접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봤잖아요. 많은 향이 집단적으로 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기도를 드리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실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정리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죄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되고, 그렇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요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예배 영역 안에서는 이 음악, 기도, 성품, 자기 자신의 어느 영역 안에서 더 개발이 필요한가, 이것을 여러분 정리하셔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편 33편 3절에서도 너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공교하고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배자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이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셋 다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일 본질적인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뭐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정리를 해 나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 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소리내 읽고, 언어의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언어 패턴 바뀌어지는 가장 좋은 열쇠예요. 다시 말의 훈련. 내가 습관적으로 말이 건강하지 못하게 표현돼. 그러면 이 언어 훈련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말씀을 읽거나 소리내 선포하거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가 나오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물려지게. 물론 그럼 목사님 꼭 무조건 성경으로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책도 읽으시고 축복해요. 좋은 책도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거는 계속
소리를 내면서 이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욕의 문제. 항상 이 세 개씩 묶여져서 나오는 것 같아. 요한일서 2장에서도 보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묶여 있고, 아담과 하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도 그 선악과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이 세 개씩 꼭 이렇게 연결되는 패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세 개 패턴. 꼭 뭔가 삼일체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 망령 때 호템 말, 청년의 정욕, 어리석고 무식한 별로. 이런 패턴을 사실 유다서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나누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세 가지씩.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네, 고라의 폐역. 이렇게 묶여져서 나가는 것들. 자, 세 개의 패턴인데, 자,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네, 특히 예배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검은고 금대접에 대해서 더 나눠볼게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5장의 본문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아니 그러면 음악, 기도, 성품, 예배는 어디 있어요? 예배. 그 앞에 단어에 나와요. 뭐냐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할렐루야. 엎드렸습니다. 사실 경배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샤라는 단어는 원래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 이 엎드려서 예배하는 문화를 가진 종교가 있어. 최근에.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엎드리죠? 5번씩 예배하는 습관을 갖는데, 이슬람이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세,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세계 안에서 온 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 팀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엎드렸다. 그러면 이상하게 볼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그런 문화. 여러분 많이 엎드려 경배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네, 엎드려 경배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엎드림이 곧 예배인데, 그렇죠? 예배 안에서, 예배 시간 안에서 이 음악과 기도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천상의 예배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그렇죠? 천국에서도 도구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구를 가지고 막 예배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 또 내용을 보니까 이 새 노래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바로 어린 양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10절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작동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검은고와 금대접. 오늘 또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막 중간에 막 기도 선포하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천상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를 그냥 주님이 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는 말이 힘들다. 자꾸 하나님 말씀 물려서 언어 훈련하고 나는 정욕을 참기가 어렵다. 이 성적으로 순결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이렇게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점검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취미들을 갖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나 다툼을 경계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제 훈련을 해 나가면서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또 검은고가 언급되어 있는 본문들을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장으로 갑니다. 자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보면 이와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자 사실 제가 찾은 본문들 이 하나 본문 가지고도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오늘 검은고와 금대주 위주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은 설명들이 본문 하나하나당 더 필요한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본문을 주목해 봅시다.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라 이제 주제 설교이니까. 자 14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잠깐 멈추자면 지금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왔잖아요. 자 14장 1절부터 5절인데 자 이제 하늘에서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를 보면은요 보고 들어요. 보이거나 들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예배하다 보면 뭔가 보이거나 들려. 그분의 마음이 보이거나 그분의 마음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항상 내가 보니 또는 내가 들으니야.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마음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또 듣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어떤 소리죠? 자,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죠? 큰 우레소리. 그 다음에 맞습니다. 검은고 타는 자들이 무엇을 타는 소리? 검은고 소리.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타는 것과 검은고 연주를 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게 하늘에서. 사실 이 많은 물소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명백하게 이건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바로 예배자들의 소리인 거예요. 예배자들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자, 이게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다 지금 연결시키는 거야. 자, 요한복음 7장에 봤더니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강은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믿는 자들의 배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과 강들이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물이 부딪히는 많은 물소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 특별히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경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이 놀랍게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에서도 정말 이러한 실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를 예배 때 종종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실제예요. 자,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어요. 천국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하지 않다. 천국 예배는 굉장히 시끄럽다. 뭐가 같아요? 큰 우레소리도 있다는 거야.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와 샤우팅하고 예배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구나. 아주 예배 기쁘면은 예 터져 나오지. 예 기뻐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와 환호하고 막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만세 아멘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서 찬양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 찬양이 바로 성령으로서 많은 물소리처럼 강이 되어서 풀어져 나오고 강과 강들이 모여지면서 많은 물소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다루기는 시간도 그렇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쭉 되게 다시 정리할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지금 부분적으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부터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지라. 오케이. 자, 또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면 뭐와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정욕과 연결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어요. 맞죠? 순결한 자.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누구를 따라가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죠.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을 부인하고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 자, 그 다음 하나 더 나와. 5절 읽어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또 뭐가 나왔어? 말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 입에 그쵸? 거짓이 없어요. 맞습니까? 흠이 없다. 또 세 가지 패턴인 거야. 자, 여기서 나왔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돼.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돼. 순결한 자, 어린 양 따라가는 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 예배자들의 삶을 본문은 다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분 다 곳곳에다가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욥에게도 동일한 표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쉽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쉽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이제 이 14장의 본문에서 검은고가 나오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1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부터 4절.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자,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또 나오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요 3가지 종류의 짐승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다 정리해서 나눌 때가 있을 건데 3가지 짐승. 첫 번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동일한 짐승이 아니고 3가지가 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포악한 지도자 세력을 의미하는 거고 1세기 당시로는 로마의 황제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해. 어쨌든 나중에 더 성경을 이제 조금 이건 좀 아리송하다 하면 나중에 언젠가 제가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유도해. 1세기 당시의 관점에서는 로마 황제들에게 숭배하도록 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길드에 껴주질 않았어요. 길드 들어보셨어요? 일종의 협동조합이에요, 경제.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야. 경제적인 제재까지 오는 거죠.
자, 박해와 우상 숭배를 줍니다. 짐승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의 악의 결정체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바벨론으로 표현이 돼 있어.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자, 또 음녀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바벨론이 함께 역사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탑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짐승을 탄다. 자, 일단 이 바벨론의 세력을 보면 이것은 뭐냐면요, 경제적, 안 나오네. 자, 바벨론 쪽 세력은요, 굉장히 땅의 부가 엄청났던 그런 바벨론 성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건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적 세력에 대해서, 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타협시켜요. 속입니다. 유혹. 그래서 바벨론을 또한 뭘로도 표현했냐면 음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문의 영역은 바로 이 바벨론적 세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이 짐승과 바벨론적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야, 여러분, 이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 커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이 짐승과 바벨론적 세력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야. 박해로, 큰 핍박으로 막 이렇게 조여매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협하게 시키는 거야. 교묘하게 이단과 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패턴. 자, 이러한 식으로 일단 정리를 간단하게 해놓고 요한계시록 다시 15장, 지금 우리 2절을 읽었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제 이들이요, 이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갖죠. 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예배. 다시 요거 이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요 전치사가 for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검고가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을 위한 검고냐 아니면 하나님의 검고냐, 이거는 문맥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문맥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을 위한 검은고냐 하나님의 검은고냐,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바벨론의 세력 안에서도, 바벨론의 문화 안에서도 18장에 검은고를 타는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고가 검은고는 동일한데 이 검은고가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도 검은고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적용이 너무 쉽죠?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그렇죠. 자아도취로 들어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검은고를 연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입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입을 구별합시다. 야고보서는 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죠.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어찌 예배자의 입에서 한 입에 찬송과 또 뭐가 나? 저주가 나오느냐. 찬송의 반대말이 뭐로 나왔어요? 저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의 반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는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 넘쳐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검은고, 똑같은 검은고를 그래서 누가 연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누가 연주하냐도 굉장히 중요해. 자, 우리 지금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렀던 노래를 봅시다. 하나님을 위한 검은고, 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잠깐 멈추자면요, 모세의 노래하고 지금 콤마를 찍어놨죠. 모세의 노래,
이게 쓸 공간이 부족해지네요.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노래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자, 여기 콤마로 찍혀진 부분이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는 그리고로도 되지만 곧 또는 즉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고 봤더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연결점이 있어.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된서부터 나올 때, 노예 신분에서부터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셨던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던 방법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집은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심판이 6월 넘어가 버렸어.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구원한 사건을 찬양하는 것,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명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노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 노래 곧 또는 모세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의 가사를 봅시다. 이제 노래의 가사말 3절부터 4절을 우리 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이 노랫말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천상의 예배를 보여줬는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이름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싸우고 치열하게 짐승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검은고를 연주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가사의 내용의 결론은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예배 장면이 입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짐승의 박해와 우상숭배 또는 바벨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를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악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검은고, 누가 연주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검은고라는 단어가 쓰인 구약의 한 본문, 한 절을 읽고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자, 사무엘상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감 잡으셨죠? 사무엘상. 자, 이제 이 본문 나누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검은고와 금대접 얘기하다가 바로 이 사람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이제. 자, 같이 1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헬라어로는 기타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킨노르라는 단어, 같은 바로 수금, 현악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지금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그 앞에서 무엇을 연주해요? 수금을 연주했어요. 그냥 예배했다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고 음악을 연주했어요. 근데 그 음악을 연주했는데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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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지금 딱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강의안이 없거든요. 지금 딱 정리하는 건 이제 윤석열 예비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다 알아요. 그렇죠? 또 아내와 연결된 어떤 무속과 연결된 그런 부분들의 이슈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축복하고 기도하되,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한 나라, 여러분 한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던 거는 바로 그 국가의 리더십,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십에 지니고 있는 어둠의 영은 차원이 달라요. 조금 정사의 영이 함께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탔을 때 사울에게 있던 한 나라의 왕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검은고와 금대접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적인 예배자의 삶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검은고와 금대접을 이렇게 쭉 정리했어요. 계시록 5장, 8장, 또 14장, 15장. 검은고. 근데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바벨론에서도 검은고가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검은고가 요한계시록에 단 4번 언급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이 음악이라는 것이 어둠의 나라를 풀어낼 수도 있고, 이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음악을 연주했을 때 그 한 나라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냈어요. 다윗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표현했는지 아닌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고, 그냥 다윗은 수금을 연주했어요. 그러면 그것의 차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의 삶, 망령되고 헛된 말, 청년의 정욕,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요 부분을 극복하고 순결함과 또 어린 양을 따라가는 마음, 그리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것. 지금 우리 23절을 읽었죠?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준비되어졌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또 3가지 나와요. 용기,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또 3가지야. 근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은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는 말 또는 말씀으로 성경에 번역이 돼요. 할렐루야. 말, 또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용도 있죠. 히브리어로 밀하마. 이 밀하마, 무용이라는 건 뭐냐면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투 또는 전쟁. 그 다음에 용기가 나와요. 용기라는 단어가 사실 유명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31장에 나와요. 바로 현숙한 여인 할 때 현숙한 해당한 단어가 이 하일이에요. 또 3가지 패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갖춰져 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하나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적인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노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순결한 인격에서부터 뿜어져 나올 때,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우리가 함께 임재의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응답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늘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천국 열쇠를 작동합시다. 예배를 통해 천국 열쇠를 작동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리를 하지 않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 이러한 짐승과 바벨론적 세력의 공격 속에서도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예배할 때 바로 하늘이 임합니다. 천국의 권세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자의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진 순결한 예배자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검은고와 금대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음악을 소중히 여기시는군요. 예, 세상의 사람들도 역시 음악에 약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다윗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악과 기도와 성품의 훈련을 가지고 엎드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경배를 통하여 하늘이 열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준비된 예배자를 통해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들려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이 도시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어둠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말미암는 다툼을 대적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깨끗한 그릇이 되어 많은 향을, 기도는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무늬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하늘이 나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도시 가운데 집단적으로 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과연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것을 보기 원하나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바로 이 금대접, 이 그릇이 중요함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그릇이 중요함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구별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말미암는 다툼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순결하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우리의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짐승, 아버지, 이 교환기슈에 나타난 짐승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려 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유도하고 또 바벨론적인 세력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유혹하여서 비진리에 타협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수종드는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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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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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어미하신 일들이 넘쳐나고 사탄도 나름대로 자기 일들을 꾸미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검은고와 금대접인 거예요.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검은고와 금대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왕이시다.
선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영적 활동이라는 건 너무나 신기해. 우리가 순결한 그릇이 되어 이 많은 양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순결한 그릇이 되어 검은고와 금대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대선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연속으로 합편물 이 검은고와 금대접 예배를 계속 해나갈 생각이에요. 연합으로 김혜정에 계속 연합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연합으로 계속 오직 예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검은고와 금대접, 오직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순결한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검은고와 금대접 아버지,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탁월한 성품, 준비된 인품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영남 땅에 일어날지어다. 이 영남 땅, 나아가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순결하게 주님을 예배할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내 생물과 이시자 장로들이 하늘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였듯 오늘 이 땅에서도 그렇게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예배할 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전국 방방곳곳에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소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부르며, 주님, 다윗도 그가 용기와 무용과 또 하나님의 합당한 그 말과 말씀을 가지고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어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부를 때에, 깨끗한 심령과 준비된 인격으로 주를 부를 때에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예배의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곳곳에서 예배와 기도에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순결하게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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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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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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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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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서 그들의 경배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이 경배의 소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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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거룩에 대한 싸움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싸움, 이 금대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거룩에 대한 관문이 있어요. 끊임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순전해지고 예배를 통해 천국 열쇠가 작동되길 원하신다면, 이제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예배의 차원으로는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각각의 개인들이 짐승과 바벨론적 위협에서 결국은 각각의 개인들이 이걸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각각의 개인들이 이걸 통과해 나가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해서 어둠의 영역이 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또한 더욱 강하게 부어지는 계절입니다. 네. 회색지대는 없어요. 짐승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참된 경배의 길로 가느냐. 경배 전쟁인 것입니다. 경배 전쟁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결국은 이 짐승의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살인으로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하여 그냥 모든 것이 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순간에 이 바벨론적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혹 오늘 내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에 호소하십시오. 오늘 나의 입술이 부정했다 하더라도 오늘 어린 양의 피에 호소하십시오. 오늘 내가 청년의 정욕에 넘어졌다면 오늘 그 어린 양의 피에 호소하십시오. 오늘 나도 모르게 미움과 다툼의 일들이 있었다면 어린 양의 피에 호소하시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가 그분은 미쁘셔서 우리가 언제든 어린 양의 피에 호소할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린 양의 피에 호소합시다. 예, 아벨의 피도 호소하고 주님께서 그 피의 호소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벨이 얻었다라고 이브리서는 증거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가 예수의 피에 호소하겠습니다. 때론 오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룩의 싸움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마음이 녹아져 주의 임재 앞에서 나의 마음이 녹아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모든 면류관이 내
드리리. 주의 얼굴 앞에서 나의 마음이 녹아져. 주의 임재 앞에서 나의 마음이 녹아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